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믿는 게 맞을까요? 물론 본인이 믿는다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가, 결국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뭡니까? 사모하는 심령이죠. 그건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풍부한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도 그랬죠.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축복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지만은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 오늘 본문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과연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요한복음 15장 19절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것들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또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핍박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이게 배부름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계속 예수를 믿어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모든 것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걱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축복도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그를 너에게 보낸다. 네, 임무교대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몽땅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 3장 18절이죠. 그리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우리가 그냥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엄청난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를 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의가 뭐예요? 의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의롭게 된 자, 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비록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어디 계셔요?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이 해주셨네. 주님이 해주셨네. 나타내리라.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는 늘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책망하실 이유가 뭐예요? 죄에 대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믿지 않으면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식을 낳을 때,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대로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이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뒤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가 끊어졌죠. 물론 인간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해결한 게 뭐였어요? 그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무화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치마 해 입었을 때 그 죄가 덮였습니까? 덮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뭘 벗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하고 말씀을 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 그때 무화과 잎을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애굽에서 다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생명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담은 그걸 입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했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한 게 뭡니까? 세상 왕입니다.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했어요? 그때 사탄이 심판받은 겁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는 거기서 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반대죠. 의는 하나님 쪽이에요. 죄는 마귀 쪽입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사탄을 심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해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그 사탄을 심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라고 뭐 되게 하나님의 의다.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 어떻게 의되면 될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면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죄를 어떻게 물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만약 주님이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도 죄를 해결받을 수 없었죠. 예수님은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돌아가셔서 화목 제물이 돼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값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해결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도 해결했죠. 또 우리 걸 짊어지셔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해결했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로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요셉과 종혼한, 약혼한 그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임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줘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야곱의 집 왕이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죠.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그래서 야곱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야곱의 집.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받으면 됩니다. 근데요, 마리아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기가 힘들어요. 왜? 상상이 안 되죠.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 이해가 됩니까?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여자 혼자서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만약 남자의 후손이었다면 우리는 남자 혈통으로부터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혈통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이론, 지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거는 이론과 생각과 우리의 지식, 잘못된 교만한 지식,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거의 부분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마리아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처녀의 뱃속에서 임신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지금 뭔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천사는 또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됐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넌 된다. 그러면서 너에게 임신이 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어떻게 그게 될까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는 또 어떤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천사의 말을 받을 수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 도저히 믿질 못하지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다. 친척입니다.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낳은 사람이죠. 엘리사벳은 너는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알아요. 부부가 늙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임신된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천사는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머리가 확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되더라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친척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죠. 늙은이가 어떻게 임신이 돼? 근데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주의 계집종이니까. 주의 계집종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가지고 전해준 그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임신이 됐을까요? 그때 임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나뉘라. 혈통은 뭡니까? 친적 관계. 그리고 육적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임신할 때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낳지 않습니까? 육종.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요?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께 낳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예, 말씀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예, 말씀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자, 천사가 임무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하는 말씀 전해줘서 아멘하면 그때 임신이 됐지만,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없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를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다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도 인간 생각과 다르구나 하고 아멘 했을 때 그때 임신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난 겁니다. 말씀으로. 자, 그래서 천사가 떠나갔다는 얘기는 임무 완성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 임신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믿어줘서 계세요.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여호와다. 인간은 안 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능한 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한 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는 놀라운 축복을 날 것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네, 또 없는 것도 있는 같이 창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상상이 안 돼요. 99세 때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99세 때. 또 부인은 89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 만들어내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자, 사라의 태가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100세에도 낳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요. 네,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합시고, 예, 우리가 육신이 양식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영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강건해집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합시고,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합시고. 네, 여기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기 있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있어요. 뭐 십자가를 귀에다 달고 다니면 축복을 받고, 목걸이를 하면 축복을 받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된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와 같은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갈급할 때 하나님은 배부름의 축복을 얻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하고 나서요, 인간에게 온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모든 그 염려, 우리 고통이 다 거기에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과 쇠설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시편 107편 11절이죠. 예,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말씀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 다 주셨어요.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씀, 예,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켜 행할 때 축복이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드릴 때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생각으로 받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어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라. 예. 이 생각으로 와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음에 왔을 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40일 동안 굶주리며 시험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먹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는 이 돌들이 떡덩이게 되거라. 돌 떡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죠. 떡덩이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거지 떡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귀한 생명의 보배로운 약속, 이 약속을 잘 믿으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또 이 성경에 나타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 또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잉태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이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강건케 하셔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가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